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신앙을 개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부분들, 그릇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부분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것이 이런 개혁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6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불법 점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꾼에 불과하였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신속하게 왕위 즉위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아달랴가 무슨 소린가 와서 보니 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 말씀과 같이 반역이다라는 것을 외치며 옷을 찢었던 것이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것이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자신이 반역을 하고 자신이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이와 같이 성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아달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아달랴를 밖으로 끌어낼 것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죽이는 것은 이와 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와 이 사람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끌어내어 죽일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아달랴를 밖으로 끌어내고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비참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이 다니는 길 가운데에서 그냥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자의 길의 끝은 이와 같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무리 6년간 점거하며 자신이 왕비로서의 모든 행사를 하며 내가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이와 같이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하였습니다. 신앙을 개혁하였고요.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자신의 장모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 악한 것을 그냥 주저하며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도려내었던 이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가감하게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이도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즉각 하나님의 그 예리하신 말씀으로 도려내어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야다의 신속히 결단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였던 것을 바라보세요.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이제 이 죄악이 만연하였던 것 가운데서 변화될 것을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신당을 허물었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부숴버리며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개혁의 운동을 펼쳐야 될 분명한 이유, 주님 안에 모든 죄악의 부분들이 이미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결단하여 말씀으로 개혁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할 때에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야다가 이와 같이 행동할 때에 이미 바알의 그 우상들이 이 남유다 가운데에 침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신속히 행동할 때에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우상의 것들을 이와 같이 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평생의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사모한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거하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히 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제 명령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외형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악한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결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 남유다 가운데에 어떤 역사함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해줘요. 개혁을 펼쳤을 때에
온 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며 평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힘쓸 때에 우리 역시 즐거움과 평온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은 결국 도려내어 축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해요. 7살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7살이 어떤 결단력이 있기에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해라. 성전을 정화시켜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개혁하여 내 안에 죄악의 것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의 이 왕조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린 요아스를 보살피시고 그의 삶을 운행하여 주셨듯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 가운데서 언약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깨끗하고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